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1분단, 2분단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심판하면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 부정적인 쪽에 아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판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입장, 그 상황이 분명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 역시도요, 여러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 성전마저도 파괴된 것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요, 당연히 남유다가 잘못을 범했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그로 인해 작금의 심판이라는 필연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볼 때에도 여전히 심판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요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그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소망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요, 절망과 소망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망보다 더 소망을 말해주는 쪽에 가깝다라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심판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심판 그 자체가 사실은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심판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이 심판이 부정적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심판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핀 후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심판이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다시금 언급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심판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이 말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심판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결코 우리들에게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전체의 이 목소리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이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예레미야 선지자 한 개인의 목소리라기보다요, 한 번 더 나아가 남유다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의 말임과 동시에 현재 심판을 겪고 난 뒤에 누구의 목소리다? 남유다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는요, 현재 자신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했다. 2절을 보니까 빛이 아닌 어둠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손을 들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심판의 주체,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인해서 화자가 겪는 이 어려움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내가 심판당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1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남유다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화자가 겪는 어려움은요, 1절부터 3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18절까지 쭉 보지 않더라도 1절부터 3절만 보더라도 겪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 누가 맞고 싶어? 그죠? 빛이 아닌 어둠으로 끌려가서 그 어둠만 걷게 되는 인생, 누가 그 길을 걷고 싶겠으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치실 때 과연 누가 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결론을, 심판에, 자기가 당하는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무엇라 말합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화자와 남유다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때문에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계다, 깊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고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죠? 부부 관계가 일반 관계랑 같을 수가 없죠.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고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 사이도 바로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듯이 지금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떠남으로써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판은요, 결과만 단순히 봄으로써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흉악범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아니, 어떻게 흉악범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너무 과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흉악범에게 죄를 묻는 것에 대해 응당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남유다가 받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공의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공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의를 위한 심판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면 또 다른 심판의 측면이 있어요. 이걸 굳이 제목을 짓자면 긍정적인 측면인데, 여러분, 또 다른 심판의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사랑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요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기억한다,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긍휼과 성실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뜻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이라는 것은요 공감하는 사랑을 의미하며, 성실이라는 말은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 심판의 공의의 이 내용이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심판의 이 긍정적인 측면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공의만을 위한 심판이었다면 심판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이고 부정적인 심판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 심판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성실히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심판은 절대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동시에 이 물음은요 사랑을 목적으로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대 가만 보니까 우리의 시대 역시도요 공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죠? 하지만 공의만 외치다가 그 공의라는 칼에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공의라는 바른 목소리, 바른 소리를 내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 곁에는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른 것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것은 좋은 거예요. 바른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나아가서요 바른 것이 진짜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이 사랑이 될 때 비로소 바른 소리가 의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심판은요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 그 하나님, 심판을 하셔야 오르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말은요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심판대에 서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죠. 공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서셨습니다.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 공의를 충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완전한 공의 앞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고작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도 죄에 대한 책임이지 공의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공의를 충족하시기 위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세우십니까? 공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말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그분은요 자신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의로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앞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심판의 절망과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심판의 소망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그 심판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심판대에 서심으로써요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하고 넘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그 절망 앞에 섰을 때요 우리를 대신해 그 절망의 모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절망을 넘어 소망을 맛보아 살아내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